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2절에서 11절 4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두 달여간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요나서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경향신문에 올라왔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닥거북 이야기예요.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하죠. 우리가 뭐 그런 다큐멘터리는 좀 많이 봤습니다. 어미 거북이는 그곳에 50개에서 한 200개가량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지나서 모래 속에 낳은 알들이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신비롭게도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부터 자기 생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무기는 카번클이라는 임시 치아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어른 거북이, 성인 거북이의 치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치아하고는 좀 달라요. 안에 뭐 하여튼 뭐 수백 개의 이게 돌기처럼 되어 있는데 어릴 때에는 카번클이라는 임시 치아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카번클로 아래 내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예요. 이 카본클로 알을 깨지 못하면 새끼 거북이는 알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새끼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이에요. 뭐가 있죠? 알을 깨느라 카본클이 부러져서 피가 나기도 하는 이 새끼 거북이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덮어놓고 간 한 30cm 정도 되는 이 두께의 모래가 남겨져 있습니다. 어미 거북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 놓았는지 이 모래성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새끼 거북이들이 이 모래를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빠르면 3일, 늦으면 한 일주일가량 헤쳐나와야 이 모래를 헤치고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을 헤쳐나오는데 새끼 거북이의 몸무게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에 비해서 약 3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새끼 거북이들은 섣불리 모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서는 바다 갈매기를 비롯해서 먹이로 삼는 것들이 호시탐탐 이 새끼 거북이들을 노린다고요. 모래 위로 나온 새끼들은 몸에 이미 지니고 있는 자석 컴퍼스라고 불리는 본능적인 감지 장치에 따라 자신들이 향해야 갈 방향을 향해서 일제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죠? 바다에.
이 과정은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게 갈매기 또 바닷 개들이 이 새끼 거북이들을 노리는데,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라는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바다는 이 새끼 거북이에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이 바다는 새끼 거북이에게는 천국인 동시에 지옥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새끼 거북이는 바다에 입수한 뒤에 약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영을 해서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냐? 바다 가장 밑바닥 심연에 이르도록 헤엄쳐서 48시간을 끊임없이 헤엄쳐서 도달한다고 그래요. 왜냐? 바다 깊은 곳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큰 물고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바다 거북이의 첫 1년간 바다 생활을 관찰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관찰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종의 시간이다. 첫 1년간을 실종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년을 홀로 살아남아야지 비로소 거북이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새끼 거북이가 어른 거북이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은 약 0.1%라고 합니다. 태어난 1000마리의 거북이 중 한 마리만이 기나긴 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대부분은 기나긴 과정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 시간 맞이하면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이 나를 억제한다면 스스로 자신만의 카본크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 단계로, 내 삶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세계와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는 세계관을 좀 깨셔야 된다고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그렇죠? 뭐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아기도 있는데,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아기가 안 나오면요, 그 아기에게는 뱃속이 제일 편안하고 가장 평안한 장소잖아요. 10달이 지나서도 안 나오면요,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편하고 단단하고 나를 길러준 알이 이제는 나를 감금하여 죽게 만드는 무덤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벽이요, 알이라는 벽, 모래라는 벽.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는 첫 시간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미따이의 아들 요나,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 나의 진리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왔다고요. 요나가 내 신앙의 벽, 내 사고, 내 뜻, 내 의지, 내 믿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60년 70년 붙들고 있는 내 믿음 쉽게 허물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믿음 가운데는 나를 바치고 있는 신학이 있고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받은 고등교육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내 벽으로 인식하느냐? 나를 감싸고 나를 이끌어왔던 이 세상이 내가 깨야 할 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입안에서는 임시치하인 카본클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라는 절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나의 임시치하, 이 카본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벽을 깨지 못하면 새끼 거북이는 알에서 죽고 맙니다. 연약하지만 카본클이라는 이 임시치하로 내 편견과 상식과 전통과 흉내와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 뭐 늘 말씀 나누었던 루터나 칼빈이나 민처나 쯔빙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오늘 뭐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는 조금 오늘은 좀 넘어가서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알을 깰 수 있는지 모래를 헤치고 나와도 바다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그 바다가 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항상 혼재돼서 나와지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에 개자는 고칠 개자잖아요. 혁자는 뭐죠? 가죽 혁자를 쓰는데 여러분 가죽을 짐승의 표피잖아요. 그거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고 쪄대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게 가죽인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뭐 사용하는 허리띠가 되든지 하는 것처럼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오늘 마지막 장면에 왔는데 요나서가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알을 내가 깨고 나올 수 있는가?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을 해치고 이 모래밭을 해치고 오늘도 나올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거든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10월 27일인데 오늘 12월 27일에 광화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광화문에 모여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 자기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가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그 다 얘기 들으셨죠? 자신들의 종교의 힘을 빌어 모아놓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저하고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뭘 할까? 기도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떤 기도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시장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요.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 광장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겸허하게 내가 내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셔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기도하러 어디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뭐 나무 뿌리 뽑겠다고 나무 잡고 뭐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기도의 장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고요. 가정에서는 청소 다 하고 뭐 설거지도 다 하고 한쪽 밀어놓고서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을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요나가 예언자잖아요.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요나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네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요. 이렇게 성서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구절도 다시 없어요. 그만큼 요나가 바삭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주님은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행의 극복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 행복은 불행을 준비하라는 경고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로우시며라고 쓰고 있어요. 자비로우시며.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훔이라는 것은 자비의 원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었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바라보면서 자식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젖을 먹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서 나오는 심정, 그게 자비예요. 그 마음이 확대되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확대돼서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상대방도 행복하길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이게 생기는 게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시기 질투한다고요. 그리고 나도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시기 질투한다고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셋째, 인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에렉 아파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두 콧구멍에서 씩씩거리며 나오는 바람을 늦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이 두 콧구멍에서 나오는 이 바람을 멈추는, 이게 참 인내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인내할 수 없는 일을 인내할 때 이게 참 인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이고, 넷째는 인애가 크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표현한 다음에 넘치는 사랑, 이런 표현이에요. 넘치는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해 지니는 열정이 있을 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어 단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연민이고 공감이에요. 공감. 옆에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점점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요나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해. 3절 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어쩔 줄 모르고 급기야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표현이에요. 적고를 보노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적고를 보노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4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분노할까요? 요나가 왜 화낼까요?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기 광화문에 다 모여 있잖아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르상티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기와 질투, 원한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방식, 이게 분노다. 화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억지 부리고,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며 남에게도 이게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강조한다는 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으로 가득 차서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저 훈계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지 않으면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욕하고 폭력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남을 창피주고 심지어는 불행해지기를 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잘 될 리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빠져요? 그다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거를 오늘 요나가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아니,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판단할 능력조차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의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여유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한 가치가 정의이다. 정의는 내가 자신에게 또 다른 자신이 되어 어떤 의견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을 거친 후에 겸허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의가 될 수 있다. 정의와 자비는 서로 경쟁하는, 격려하는 자매 사이다. 분노를 일으켜 가장 해를 입는 자를 분노를 일으킨 자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소리치는 행위가 분노하는 자에게는 잠시의 위안이 되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분노를 마음에 품고 분노를 풀 준비를 하는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분노를 분노로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질책하셨지만 요나의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파괴되어야지만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이 르상티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파괴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이들의 회심을 받아들이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남 망하는 꼴을 보겠다라는 거잖아. 도시를 빠져나와 동편에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건물 하나를 급조해서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경할 작정입니다. 가건물로 표현하고 있는 수카라는 단어는 오두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오히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시민공원에서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가 만들었던 부스 같은 명칭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봤자 나뭇가지와 잎을 엮어 만든 허술한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바람 불면 금방 쓰러질 겁니다. 요나는 자결하는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 아래 앉아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여기 얼마나 머물러올까요? 수수께끼. 요나가 이 수카라는 이 가건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무를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요나가 이곳에서 적어도 40일을 머무를 것이다. 둘째는 또 언제까지일까요?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이런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타인의 멸망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낸다?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걸 견뎌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인내더라고. 야훼 하나님은 이때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식물 하나를 키워 올려 그 잎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조치했습니다.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을 표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그저 잎이 무성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히브리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오이 같은 식물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박농쿨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 피마자나 아주까리를 뜻한다라고도 나오는데 그저 이제 오이 같거나 또 박농쿨처럼 빠른 기일 내에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넓은 잎을 펼치는 식물일 겁니다. 요나가 3절에서 니느웨가 살아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햇볕을 가려주고 더위를 덜어주는 식물 하나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다가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조울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그게 나구나. 이 요나가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여기에 있는 나다. 7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톨레아트라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어다니는 곤충이고 구더기 같은 벌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였냐면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하루치만 담으라고 그랬는데 더 담아 주워왔을 때 먹지 못하고 벌레가 생겼다 할 때 그 벌레하고 같은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이 벌레가 요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식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식물이 생명을 잃고 말라 시들어 잎이 다 떨어졌겠죠. 8절에 강력한 동풍이 몰려왔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부는 모래를 동반하는 아마 뜨거운 열풍이었을 겁니다. 바람을 막아줄 건물이 없다면 그나마도 아마 열사병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요나가 기절할 지경에 이르자 차라리 죽는 편이 좋겠다고 또 투덜거립니다. 9절에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모습, 이거예요. 기뻐했다가 죽겠다고 나자빠졌다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 조울증인데.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외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예언자인데 기본적인 인격과 품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인간.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토설하고 마는 요나. 그런 요나와 하나님이 대화를 다시 시도합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타당하냐? 분노에 사로잡힌 요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위 때문에 괴로운 순간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불평이 또 나오는데 지금 불평은 어떤 불평이에요? 이제는 불평이 차원이 좀 달라요. 또 그동안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 있잖아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적국인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조국을 위해서 정의감에 이적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뜻도 있는데 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의 불평은 뭐예요? 그죠? 내 몸이 이 더위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애국이고 뭐고 니느웨가 함락되고 뭐고 간에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더위의 제거가 급선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점점. 하나님이 요나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가 이 식물이잖아요. 식물. 박넝쿨. 하룻밤에 일어났다 하룻밤에 지는 식물과 같은 인간을 표현하는데 오늘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건데요. 11절에 인간의 이러한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종교.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를 우연히 속한 집단, 우연히 속한 종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찰을 통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영혼, 내 이 영혼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이 알과 껍질과 모래 가운데 덮여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올 유일한 무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새끼 거북이의 임시치아인 카본크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신봉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그 알껍질 속에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착각하고 사는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가 되는 니느웨의 하나님이자, 그리고 이 기원전 6세기경에 나오는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가축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짐승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짐승, 가축은 그저 인간의 소유물로 여기고 먹잇감으로만 여겼는데 생태신학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원수 니느웨의 하나님이자 가축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나서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요나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물음으로 끝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도 왼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고 거기다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니하겠느냐.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을 달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각각의 자신의 삶을 통해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물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여러분, 나는 알에 갇혀 있는지, 오늘 모래를 뚫고 가고 있는지,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 귀에 간질간질하게 스윗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일까? 나를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디디게 만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일까? 항상 말씀을 붙들고 점검하고 성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성찰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를 싸고 있는 알과 모래와 우리가 향해 나가야 하는 바다, 507년 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벽을 뚫고 나아가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벽과 마음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